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그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자꾸 하면 좋아요. 오늘은 모션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에 대한 적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의 신명기 전반부의 십계명을 한꺼번에 말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계명 하나하나씩 적용점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적용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면 어떻게 부르라는 말이죠? 거룩하게 부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계명을 거룩이라는 신앙으로 연결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구별된 상황에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말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중요하고 아주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보석을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잘 보관을 하지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들을 우리는 장난감처럼 쓰지 않습니다. 구별된 상황에 소중한 순간에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구별된 상황에 소중한 순간에 거룩하게 불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을 거룩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 이제 구약의 율법인 것이죠. 이것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땅의 짐승들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만 먹을지라.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공중의 새는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날면서도 동시에 바닥을 기는 것은 그런 건 먹지 마라. 그것뿐 아니에요. 이거 거룩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죽은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시체를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시체는 건들지 말고 내가 잡은 것만 먹으라. 또 죽은 새끼를 요리할 때는 어미의 젖에 함께 넣어 삶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들입니다. 뭘 먹든지 이방인들은 뭐 곤충도 먹지만 이방인 곤충은 다 먹습니다. 뭐든 간에 이방인들은 음식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뭐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든 뭐 하든 무슨 요리법을 쓰든 간에 이방인들은 다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자녀들은 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는 왜 구분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2절과 21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랬어요.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내 자녀로 구별하여서 따로 둔 백성이므로 그들과 똑같이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구약의 음식 구별하는 방법, 무슨 음식을 먹고 말고, 이 구약의 음식 구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닐 뿐이지 가하다라고 말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음식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음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룩한 신앙과 구별된 신앙, 이 신앙 핵심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식의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점점 더 구별이 됩니다. 먼저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고, 그 음식 중에서도 제사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또 구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구별하고 구분된 것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거룩한 성민이라, 구별된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된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면서 그래 나는 그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자. 왜냐?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축구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축구할 사람, 축구로 선교할 사람 모이시오. 한 50명 모였대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축구만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축구 선교팀인데 좀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시합을 할 때 상대팀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우리 무슨 교회 축구 선교팀입니다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시합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죠. 먼저 우리 축구 선교팀인지라 전도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시합 전에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주님을 찬양도 하고 이제 시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시합을 시작하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시합을 시작하니까 점점 축구 아시죠? 격렬해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격렬해질수록 상대편이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부가 걸린 거니까 교회 안 다닐 팀이 막 씩씩거리고 욕을 막 합니다. 참다가 교회 다니는 팀이 우리도 못 참겠다 하고 한마디 우리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씩씩거리고.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더 거칠어져가지고 얼굴을 붉혀 싸울 뻔했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서 싸울 뻔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시합이 끝났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가 축구 선교팀인데 우리가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가서 사과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좀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러 갔더니 벌써 그분들 의자 밑에는 뭐 전도지가 구겨진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가지고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아니 스포츠라는 게 다 승부욕이 있는 거지,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방금 전에 받은 전도지를 구겨버릴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하는가? 욕은 뭐 하면 혼자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더 하면 더 했지. 10마디 했으니까 한마디 했겠죠. 본인들이 욕을 하면 더 하고 거칠었으면 더 거칠었겠지. 그런 걸 가지고 뭐 전도지를 구기면서까지 아주 그냥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할 정도로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한다는 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해, 그러면서까지 막 구겨버릴 그런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참 너무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거룩은 뭐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이게 시의 적절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표현이 그에게 덕이 되는 표현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은 다 마음대로 편하게 다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제하고 나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내가 끊어야 할 게 너무 많고 절제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못 나온대요. 제 아는 분한테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네가 한 가지 때문에 교회 못 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술, 담배 때문에 못 간대요. 교회 가면은 술, 담배 하나도 못하고 다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끊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속으로 했어요. 술, 담배 끊기 싫어서 교회 안 올 거면은 당신은 병원도 가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술집이고 담배 피우지 말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얘기는 다 의사가 하는데 병원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육체의 소욕을 올려드려야 하지,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고 섬겨야 할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모하세요. 왜냐? 거룩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거룩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거룩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진리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꾸며서 나온 힘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공부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소년 말기에 혹은 청소년기 초반에 끌려왔을 것이라 말하고 있죠. 포로에서 끌려온 포로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요,
왕궁에서 더부살이하는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는 말이죠. 이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절대 약자. 어떤 걸 주장할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다니엘을 자꾸 중용을 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원수들이 그를 아주 공격을 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다니엘은 그럴 때마다 늘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왜 승리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룩함에서 나온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든 간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다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들이 뭐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할 거리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왕궁에서 공부하던 소년 시절에 그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만 먹겠다고 그랬어요. 이 고집을 피울 입장이 아닌데 성공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한창 살다가는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왕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라. 왕의 조서가 딱 찍혀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알면서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말씀해 보니까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 추측해 보건대 어떤 감사일까? 하나님,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거룩을 사모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다 보니까 원수들이 그 근거를, 공격의 근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왕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만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보다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거룩은 우리를 영원토록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거룩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거룩한 성전이심으로 여러분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김대기라는 성전, 아무개라는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 이 성전들이 다 모인 교회가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이자 성전입니다. 그걸 어떻게 더럽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영혼육을 어찌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다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누구냐? 전부 다 대제사장들 가문 사람들입니다. 거기 장사권은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장사를 하는데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돈을 막 거짓말로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들의 상당 부분은 로마에 뇌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대제사장의 주머니, 그 가문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비리의 온상인 것이죠. 이걸 바라보는데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성전에 어찌 저렇게 거짓과 속임과 부패와 이것이 만연할 수 있느냐.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라고 감히 이런 일을 행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짓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 자신을 성전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한번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과 나의 육체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부패의 원상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마치 내 마음 한구석이,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아픔과 숨을 쉴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이 그냥 내 몸처럼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내가 성전이래.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그냥 인간 아무개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 드시지 말고, 죄의 유혹이 나를 왔다 갔다 할 때 막 흔들리지도 말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T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까지 아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공부 하면 그게 다 나온 심리 분석도 나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까지 아프다 그래서 몸까지. 뭐 어떤 무슨 전이라고 나와요.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이 몸까지 전해지는 것은 무슨 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전이냐? T 성경 공부 4권 순환기에 나옵니다.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어떤 일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몸까지만 아파져요. 몸이 아플 일이 아닌데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이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 정욕과 죄된 생각에 막 죄를 짓고, 마음이 누구를 비난하고 살인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요. 이거 죄를 지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아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인양저양 살아가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울 때 그냥저냥 싸우지 말고 죄의 죄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왜냐? 죄는 우리의 능력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아름다움과 본연의 그 귀한 능력들을 죄는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100을 할 사람이 죄 지르면 50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에는 능력이 있는지라 거룩한 자에게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 200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인생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거룩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거룩하죠? 남편이 행복해요. 부모가 거룩하죠? 자녀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분들이 거룩하지요? 속도원들이 행복해요. 목회자가 거룩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고요. 거룩에는 행복의 은혜가 있고 거룩에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계의 말씀을 보면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습니다.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공사를 멈춰버렸어요. 성전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16년이. 공사가 그냥 방치된,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짓다가 만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뭔가 안 되고 안 풀리고 뭔가 좀 잘 안 되어지고 사람들 고생하는 16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공사를 재개하라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성전을 짓기 전을 기억하라. 농사 지을 때 20고루 나올 것이 10고루만 나오고 포도즙 틀에서 50고루 나올 것이 20고루밖에 안 나왔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전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룩하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바로 서면 거룩해요. 그러나 성전이 서지 않아도, 믿음이 서지 않아도 여러분 다 삽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은 다 살아요. 다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 사회 속에 산단 말이에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해야지, 누구를 밟고 올라가고 속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20고루 나와야 할 밭에서 10고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속이고 뺏어가고 착취하고 누가 안 가르쳐주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50고루 나와야 하는데 20고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너희가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바로 서서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 20고루 나올 밭이 30고루, 40고루 나오고 50고루가 나와야 할 포도즙에서 100고루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참 귀한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 이번에 참 귀한데 누가 봐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인데 거룩하지 않아서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인데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살 사람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불행하게 살고,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어떤 무언가에 눌려서 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면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여지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더 성장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꽃을 피면서 더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거룩의 힘이에요. 죄는 뭐냐? 죄는 우리 능력을 뺏어가요. 그러나 거룩은 그 힘 위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거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왜냐? 거룩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업장, 거룩한 직장,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말고
거룩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두 마디를 서로 따라하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갑시다.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을 사모합시다. 시작.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을 사모합시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